우리의 인생 속에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함께 걸어온 친구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우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와의 인간관계를 잘 맺고 또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각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대부분 소통의 오류에서 생겨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을 오해하게 되면 괜히 안 좋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상대방에게 말이 전달돼 버리면 상황이 묘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해 주지 않으면 다 파악하기가 어렵고 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분위기와 문화를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참 표현에 많이 서툰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제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물론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한국 사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르신들이 표현하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미국 사람들만 보더라도 어떨까요?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Oh my baby, you are so cute, I love so much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표현이 참 풍성합니다. 물론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 세대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밥 먹었냐? 별일 없냐? 차 조심해라. 끝.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참 표현에 목마른 사람들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왠지 괜히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그렇게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표현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표현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는지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도 다 아시고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하나님께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다 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표현, 그 한마디를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듣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표현과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또 이어지는 2절에서도 다윗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방금 읽은 1절, 2절을 보면 어떤 특정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언급된 단어가 뭘까요? 송축입니다. 여러분, 송축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송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송축입니다.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다윗은 본문 2절에서 송축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의 말씀처럼 송축은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으면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찬양, 의미 없는 기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 의미와 목적을 늘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시간은 1시간 전후로 드립니다. 1시간 남짓되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니면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송축하는 가장 특별하고도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03편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해 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편 103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송축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1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전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송축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을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먼저 3절을 보면 다윗이 경험한 은혜는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실 때에는 동시에 다윗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다윗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지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에 더해서 주님의 일까지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분에 넘치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날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아멘.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난 역사 속에서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확인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8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주님의 성품인 인자하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란 성품은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하심,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하늘의 복,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책하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절의 하반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주님의 경책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과 헤세드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확신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온몸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와 넓이가 너무 거대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도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 기반을 두고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 뿌리를 받게 된다면 그 믿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믿음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나도 나를 알지 못해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초한 믿음,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10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일일이 처벌하거나 갚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이 땅에서 높다는 말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 기자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무한한 용서를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동과 서는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회개한 죄악은 다시금 우리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용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완전히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죄사함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깨어진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사,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